3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경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또 하나님 꿈을 주셔요.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라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기도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남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가 있는 교회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기도가 다 식어져 있어요. 보면요, 진짜 그래요. 뭐 어떤 교회를 보면 기도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던가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싶어진 교회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남 지역에 기도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그런 소망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일절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할례를 했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마엘은 13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는데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세였고, 오늘 또 그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으로 사온 사람이라든지, 그 중에는 318명의 18명의 이제 장수라든지 집을 지키는 훈련받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밀하게 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찾아서 교훈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특징은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그러니까 억양이 조금 그런가요? 이날이 언제인가? 말씀하신 대로 이날, 어떤 특별한 어떤 날, 이 말씀이요, 세 번역에 보면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23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많은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바로 다시 23절 세 번역 말고요,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에 이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사람, 돈으로 산 사람, 그 집의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다 데리고 포피를 베었다, 할례를 했다, 이 내용들을 23절 안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다면,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그 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포피를 배웠구나, 다 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말씀대로 행하였구나, 오늘 우리가 다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세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 아니겠어요? 세번역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바로 됐습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다면 내일 미루지 말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으면요, 미루지 말고요, 바로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예배드려야 되겠다,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내가 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요 그게 후회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바로 할례를 행하였다. 바로 그 날, 이 날이요,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뜨거운 교회가 말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2025년 내년부터 뜨거운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부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우리 뜨거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우리 한번 나가보십시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날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진 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야,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99세 된 이 노인에게 할례를 행하라. 아유, 그때부터 금식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뭐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막 어떻게든 아내에게 상의를 해보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든지, 하나님, 내가 다른 가족들은 내가 다 할례를 할 수 있지만 제가 99세입니다. 제가 이 99세인데 제가 할례를 해가다가 제가 큰 병이라도 얻으면 어떡합니까? 지금이야 뭐 소독할 수 있고 뭐 다 좋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소독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 뭐 그 병이 이름이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확한 병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저 전남 신안 인근 지역에 아주 심각한 안 좋은 병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기가 이게 어떤 이제 좋지 못한 바이러스를 몸에 이렇게 전파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모기가 다리에 이렇게 한번 물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는 아직도 저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기 한번 물렸는데 다리가 3배, 4배 커져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부산, 저 전남 신안 인근 지역에 우리나라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심각했대요. 어느 정도냐니까 10명 중에 하나는 코끼리 다리였대요. 그 정도면 심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사라졌죠.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몸 관리가 안 될 때 아니에요. 99세라면 자칫 잘못 뭐 바이러스라도 감염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런데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상의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이에요.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의 위대함의 모습들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요, 연기하지 않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자기 생각이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늘 새벽에 말씀 읽었잖아요. 겉으로는 엎드렸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거. 하나님은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고개는 숙였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도요, 야,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지체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조금 미루어야 되겠다, 좀 상의해봐야 되겠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뭐 이래나 저래나 안 될 거 뭐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두자, 도망가야지, 뭐 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응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너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머리 자르는 거예요. 머리 자르는 거. 팔 다리 다 잘라내고 불로 태워서 주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녀 이삭을, 아니 100세에 태어난 그 자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자녀 나한테 드려라.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불로 태워갖고 날 드려라. 이러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도요 그렇게 훈련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이삭의 감정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건드렸냐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말해야만 아들입니까? 말 안 해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동자 이삭을. 이런 표현을 왜 합니까? 그냥 너 아들 이삭을 말이야 번제물로 드려 그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니 뭘 그걸 강조합니까? 그걸 그렇게 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번제로 그냥 드려라가 아니에요. 뭐 목회자로 세워라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요 이방의 신들만 했다고요. 이방 종교에서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나가면 자칫 때로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이제 법정에다 고소하게 될 겁니다. 아마 무슨 그게 교회냐고, 그딴 식의 교회를 왜 가냐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얼마나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상식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상식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렇게 말하고 나서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준 곳으로 가더니. 빨리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언제 간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풍산교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어떤 행동 하나에서도 즉각적으로 우리 반응해 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라하고 지금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99세라도 이 할아버지에게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하려고 그러면 아내하고 상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이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상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아무리 작은 거라 그래도요, 아무리 이건 부족한다 그래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교회 내가 좀 헌금해야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상의를 하고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 하고 그냥 드려버리는 게 좋을까요? 좀 상의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상의가 등하지 않습니다. 사라하고 상의 안 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지요. 그런데요, 기도했다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집사님에게 어떤 집사님 교사 좀 하시지요. 그럼 일반적인 대부분의 성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결정하면 참 좋겠지만,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대부분 생각하고 결정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 생각해보니까는 아침 일찍 교회 가야 되거든. 생각해보니까는 교사하면 아이들에게 내가 시달려야 되거든. 내 자녀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가서 아이들한테 또 시달리는 거 생각해보니까는 못 해먹겠거든.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저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본 겁니까? 생각해본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라고 말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그날에 바로 반응했다,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핑계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이름으로 지체하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핑계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오늘은 당신이 저 빨래 좀 걸어놔 주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여보 오늘은 설거지 좀 해놔 주세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권사님은? 평소에 하시니까요, 그죠? 장로는 평소에 하시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장로님.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고 자녀도 생각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 한 단어입니다. 바로 그날에라는 단어예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더디하지 않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26절에도 말씀해 보니까는 그날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이러면 그날에, 바로 그날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요, 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뒤에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꼭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라는 핑계를 가지고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에게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조차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때로는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십시다. 헌금 바로 하는 경우는 순종이에요. 지체하면 내 생각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체하면 그때는 이제 마귀가 시험을 주게 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지체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거기 또 한 번 더 지체하면 이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었구나. 바로 순종하는 거였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기도하는 일이나 영혼 구원하는 일이거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5월 달에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또 애를 쓰고 수고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을 세우고 나갈 텐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요. 순종이 뭐보다도 낫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사가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기도. 찬양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순종.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99%의 순종이 아니고요, 99.9%의 순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순금은 몇 프로가 되어야 순금이라 말하죠? 99.99%는 넘어야만 순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순금이 되기 위하여, 99.99%가 되기 위하여 그 금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죠?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불로 태워가지고 그 안에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9.99%의 이제 금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불타버리고, 그래서 100% 순종하는 교회 말입니다. 100% 순종하는, 100% 순종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기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순종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벨 때가 몇 세라고요? 99세예요. 99세에 할례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의 순종의 모습은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무조건적 순종. 99세니까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건데 할례는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례를 내가 안 한다고 약속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례를 꼭 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할례를 받아야만 약속대로 삽니까? 나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99세인데도요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무조건적 순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구심도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뭔 왜 할례가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25절도 한번 보세요. 25절이에요. 25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띄워주시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여러분, 누가 지금 할례를 한다고요? 이스마엘이 지금 할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 할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약속은 하나님 누구하고 한 겁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나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아들한테 할례를 하라 그럽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맞죠? 약속을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면 되죠. 뭘 또 내 아들한테까지 하라 그럽니까? 그래도 저 녀석이 내 이 와이프의 종, 그러니까 뭐 자기도 종 아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종,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예쁜 종, 그 하갈 말입니다. 하갈. 그 하갈의 아들이랄지라도 서자랄지라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당장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런저런 약속 안 하셔도 돼요. 저는요, 저 이스마엘하고 앞으로도 잘 살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포피를 뵐 때는 13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은 나하고만 하면 되지 뭘 또 내 아들한테까지 하라 그럽니까?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26절 7절 넘어가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 돈으로 이방 저 애굽에서 데리고 온 사람, 사온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 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나만 할만 할례만 하면 되지 왜
저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하라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언약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만 하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합리적인 생각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뭘 순종할 거냐예요. 무엇을 순종할 거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순종의 배경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장 완전한 순종은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가 순종했다. 중요하지만 불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순종할 경우가 있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였다라는 말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요 찾다가 더 이상 그만 찾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요, 너무 말씀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베드로처럼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도요. 노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창세기 7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보세요, 노아의 순종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도요, 그 성경의 창세기의 배경의 중심의 인물을 아브라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내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새벽마다 야곱에 대해서 오래도록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야곱이 정말 창세기 어쩌면 중심에 있는 인물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야곱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바로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입니다. 야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야곱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를 위하여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이러면 야곱의 순종의 모습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 제단을 내가 쌓았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세웠던 그곳도요, 그냥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다, 그 말입니다. 요나도 볼까요?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선지자였지만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망가고 싶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 그랬어요.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저 아수르 땅이에요. 아수르 땅, 수도 우상 숭배의 땅 말입니다. 그런데 니누에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다시스는 안전한 땅이에요. 지금 다시스는 어디냐면 저 스페인 지역이에요. 스페인 유럽 쪽에, 저쪽에. 그 배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지중해 끝까지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지중해 끝까지 가면 바로 다시스가 나와요.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게 바로 이 요나였다고요. 요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도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그건 요나가 못돼 먹어서 불신앙적에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늘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만 죽이고 포로 삼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런 나라는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 나라를 구원의 믿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도 나는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이 선교사들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 일본에 가서 선교하냐고, 저 나쁜 저 사람들 옛날에 우리를 괴롭힌 저 사람들한테 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내가 왜 저 니누에로 왜 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1장 3절의 말씀에 요나 1장 3절의 말씀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요? 왜 갔다고요?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갔던 겁니다. 왜 갔다고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도망간 거예요. 하나 하기 싫다고요. 하나님. 왜 니느웨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3절 딱 넘어가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됐습니다. 우리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면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됩니다. 혹시나 전도의 대상이 자꾸 생각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즉각적으로요. 두 번째는요, 그는 무조건적 순종했다고요. 무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이러면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근데 그 배경은 뭐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저런 생각에 상식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조건적 순종, 무조건적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경은 바로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할까요?